창세기 2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요. 그리고 레아의 두 눈은 부드럽다. 그리고 라헬은 그 모양이 매혹적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여성에 대해 이와 같이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사라나 리브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긴 하죠. 아름답다고. 이 판단은 말씀 기록자의 판단이기보다는 야고보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을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 기준으로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객관적 판단이기보다는 야고보 주관적 판단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는 야고보 편향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면 레와와 라헬은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야곱과 에서와 같이 이란서 쌍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쌍둥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도 있다. 언니 동생은 쌍둥이라도 있으니까요. 마치 에서와 야곱과 같이. 레아의 두 눈이 연하다 또는 약하다는 표현에 대해 눈이 못생겼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못생겼다라고 대체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라든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눈이 선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어 의미들이요. 이는 레아의 마음이 더 긍정적이며 선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더 긍정적이며 선하다는 말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눈이 아름다우면 선하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라헬은 그 모양이 매혹적이고 아름답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는 라헬이 균형 잡힌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름답다는 말이 질서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질서 있고 균형 잡혀야 아름다워요. 어떤 신체 구조의 균형이 깨지면, 질서가 깨지면 아름다움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인성적으로 레아보다는 선하지 못하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좀 드러나잖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레아는 마음이 좋고 라헬은 외모가 좋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마음도 좋고 마음 좋고 행함도 좋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눈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눈에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삶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근데 그 삶이 좋으면 눈에 좋게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을, 이 육체를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진실을 원해요. 진실. 이게 나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18절 그러므로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일하겠다. 당신의 작은 딸, 당신 의로라고 붙입시다.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이게 7년을 일하겠다는 거죠. 라반의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보수를 원하면 보수를 주겠다 하자 야곱은 라헬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야고부 이 말은 계산된 말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고부 말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란을 온 이유가 뭐예요? 의미로는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만약 라반이 계산했다면 야곱 역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뭔 계산했어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놀고 먹을 수는 없다. 그 계산한 거고 야곱은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아내를 구하는 것이니까 자 아내를 구하자 7년 동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라헬을 위하여 온전하게 일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나 같아요. 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7년. 야곱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도 이와 같이 온전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의 그 능력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은요, 자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 진실하게 온전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인정받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원하는 것은 그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혈육이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온 부차적인 목적이 결혼이기 때문에 첫눈에 반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임을 믿음으로 어머니같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자신과 라헬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라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너에게 주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녀를 주는 것보다 나와 함께 있어라. 계약이 성사된 거네요. 야곱과 라반이 이제 계약이 성사됐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라헬이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을 라반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그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날이 두 눈에 한 날과 같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여기서도 좀 다른 점이 있죠. 어머니 리브가의 경우와 좀 다르죠. 어머니 리브가는 낙타 10마리를 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오히려 야곱이 일하게 되잖아요. 좀 다르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7년이 하루같이 느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야곱에게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죠.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은 7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한 것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7년은 하루와 같은 경험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야곱의 죄를 사함받는 것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7년과 7년 14년인데 7년과 7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하지만 설명 한번 듣는 것으로 끝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여러분도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